오늘 이 시간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갈등하고 있습니까?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거할 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그 갈등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왜냐? 지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갈등은 생판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해결하기 힘든 갈등은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얼굴 봐야 되는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으면 피하려고만 합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그래서 갈등 있는 사람과 피하고 갈등 있는 자리에 가지 않고 갈등 있는 장소나 직장은 그만두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사람은 다시 만나게 돼 있고 그 자리는 다시 가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야 그렇다 치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얼굴 보고 살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없는 셈 친다고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 8월 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들 이 여름의 시기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그냥 없는 척하고 살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갈등 해결을 도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화평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 번째는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네 목자들이 우리 땅을 침범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 우물을 먹었지 않느냐. 이렇게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뭐다? 친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더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은 서로가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갈등이 있으면 상대방과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또 대화를 해도 어떤 대화를 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갈등은 오래가기 쉽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와 갈등 겪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 사람이 내 아내라는 것을, 내 자녀라는 것을, 내 직장의 동료라는 것을, 내 성도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할 때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피해받고 아프고 또 어려움 당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도 까맣게 잊고 말이죠. 그러면 서로가 날이 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갈등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갈등은 한풀 꺾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화가 나다가도 저 사람이 내 아내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저 사람이 내 자녀다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 사람과의 추억,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과의 나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갈등이 한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를 지적하기 쉽죠. 그러면 상대를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고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 갈등이 안 보면 그만이지만 아니라 계속 봐야 될 사람과의 갈등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갈등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 이제 그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도 현재도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미래를 설계해 가야만 하는데 내가 이 갈등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는가를 떠올려 보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더 중요한 것을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면 떠나가라고 합니다. 9절에 보세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여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앞에 자기들 살지 않는 먼 땅을 보면서 롯을 떠나가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럼 이거는 갈등을 서로 갈라서서 해결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롯을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인정에 이끌려서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삼촌, 저도 가면 안 돼요? 제가 잘할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데리고 오니까 자기 그릇이 커지니까 삼촌한테 대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탓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이 롯을 데리고 온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롯과 자신이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등할 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 사이에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갈등은 일단 뒤로 제쳐놓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지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된 일인지, 아니면은 또 뭐 좀 게으름 때문에 된 일인지, 또는 내가 뭐 다급해서 화를 내다가 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반드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설사 오늘 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말씀대로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자꾸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그 일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 20년을 해온 일인데 어떻게 내려놓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주님 곁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붙들다 나도 주님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나는 게 있어요. 정말 저 땅이 욕심이 나고 저 건물이 욕심이 나고 저 직장이 욕심이 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선택하면 네가 망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갈등을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놀고 싶은 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싸질머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문제가 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말씀대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내려놓음에서 또 다른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려놓지 못해서 여전히 싸질머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라낼 거는 잘라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인연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골마 터져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이 혹여나 내 욕심이나 내 교만이나 내 게으름이나 내 성격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내려놓을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갈등을 해결합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봅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건 뭘까요? 빨리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에 왔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당신이 믿는 신은 뭐예요?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소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삼촌 조카끼리 맨날 싸우고 있으면은 저 신은 어떻게 된 노릇으로 저렇게 맨날 싸우게 내버려두냐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줍니다. 롯,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여기 남겠다면 내가 떠날게. 어쨌든 말씀은 서로가 헤어지라는 것이니까. 네가 떠난다고 하면 내가 남을게. 어떻게 할래? 선택권을 준 거예요. 선택권을 롯에게 준 이유는 뭡니까? 이 갈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합니까? 자녀와 부모가 갈등합니까? 직장에서 갈등합니까? 교회에서 갈등합니까?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양보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계속 양보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싸우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성공했는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양보하고 베풀고 섬겼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내가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성도밖에 없고 새신자들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섬기고 새신자를 섬기고 내가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섬기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60, 70 되어서 은퇴하고서 망했다는 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막 괴로워하고 뭐 답답해하고 억울해한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베풀고 섬긴 자들에게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과 노년의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갈등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성도들이 보고 있다면, 직장 동료들이 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자존심을 세우고 끝까지 내 이익을 챙기고 끝까지 내 감정대로 화를 낸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인도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자기 원하는 대로 갔다가 쫄딱 패가 망신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도 구하러 갔다가 물론 롯을 구한 적이 있죠. 한 번은. 두 번째, 롯의 성이 망할 때에 롯을 위해 기도했죠. 그렇게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간 롯이었지만 롯을 섬겨서 아브라함은 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영광도 이루고 내 삶도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갈등이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갈등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갈등은 해결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주여 내 삶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갈등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문제를 보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관계를 보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내 감정이나 이익으로 점검하지 말고 말씀으로 점검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십시오. 더더군다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갈등도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갈등을 예방하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뭘까요? 예방하면 더 좋겠죠.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안 하고, 부모 자식이 갈등을 안 하고, 직장에서도 갈등을 안 하고, 교회에서도 갈등을 안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죠. 그게 여기 나와요. 자, 형제를 사랑하면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서로 우애한다 그랬어요. 우애. 우애라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존경해야 된다 그래요. 존경.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높게 생각하라는 거죠. 존경을 어떻게 해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갈등을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지만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은 먼저 존경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와요. 아내에게 서운한 감정이 와요. 자녀들이 속상해요. 또 직장에서 상사가 너무 미워요. 교회에서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거 봐라.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너 저 사람 가만히 두면 네가 당한다.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한마디 해.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아버지야. 저 사람은 내 어머니야. 쟤는 내가 10년, 20년 키운 내 자식이야. 내 동료야. 내 같은 교인 가족이야. 먼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생각하며 그럴 리 없어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누구 말 듣고 또는 대충 표정이나 행동 보고 짐작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야단치고 선제 공격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는 마음으로? 먼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상대방도 안 그럴 수도 있고 혹시라도 나를 공격하고 갈등하려고 했다가도 그런 나의 존중하는 자세로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등을 아예 예방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애들하고도 그렇지만 뭔가 제 기분에 안 맞고 저 생각과 다른 모습이 보이면 아니야! 쟤는 내 아들이야. 내 마누라야. 내 성도, 내 장로님, 내 집사님, 내 권사님이야. 그럴 리 없어. 저분은 이런 분이고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럴 리 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을 꽉 붙잡아요.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그러면 내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게 하려고 하고 나한테 미운 감정을 갖고 있어도 내 태도가 변함이 없으면 상대가 변하더라고요. 상대가 날 미워하려고 하다가도, 나를 공격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변함없이 인사하고 잘하고 전화하고 챙기니까 상대가 그 감정을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표현을 하면 나는 사람에게 이끌리지 않고 말씀대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예방도 되고 혹시나 일어나면 그 갈등은 빨리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맨날 얼굴 보는 남편, 아내, 자녀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는 성도들하고 불편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런 세월을 10년, 20년 살아왔다. 그것은요, 암병 걸린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암 걸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갈등은 두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이 사람이 나하고 어떤 사람인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양보하세요. 그러면 그 갈등 해결됩니다. 100% 됩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예방하고 싶으면 먼저 존경하십시오.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 저 사람은 이렇게 해왔어. 라고 먼저 존경하면 상대가 나를 미워하려고 하다가도 그 마음을 접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더운 여름날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갈등했던 관계들이 정리되어지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왔을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이